17절입니다. 알려주었다가 나옵니다. 최초로 복음을 듣고 전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큰 부자였거나 박학한 지식이었더라면 마곡간의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에 대해 회의와 실망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목자들은 순수한 믿음과 겸손한 태도와 온전한 섬김으로 주님을 찾을 것이며 당시 해박한 성경 지식과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메시아를 직접 대면하는 엄청난 영광을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절인데요. 놀라워하였다가 나옵니다. 이상하게 여기다 놀라다의 뜻으로 목자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믿거나 이야기에도 너무나 신기하고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놀라기는 했지만 믿거나 경배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절입니다. 마음속에 생각하였다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후하여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와 엘리사벳과의 만남, 동정녀 탄생, 그리고 목자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모든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깊이 생각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리아의 차분한 마음과 깊은 생각, 순전한 믿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에는 찬양하면서 돌아갔다가 나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은 목자들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찬양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간 그들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남겨지지 않았지만 아무리 비천하고 가난하다 해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금보다 더 값진 교훈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남겨놓았습니다. 마태는 동방박사의 경배와 헤롯 왕의 어린 학살 등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배척 당하셨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비록 누추하고 비천하게 구유에서 탄생하였으나 천사들의 찬양과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영광스러운 메시아이심을 강조하였습니다. 1절입니다. 21절에는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1장 59절에 말씀드렸고요. 할례와 정결의 의식의 중요성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하고 치명적인 흔적을 지니고 있으며 죄가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데 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그의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같은 이유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는 이름에 대해서는 1장 31절을 말씀드렸는데 당시 예수는 흔한 이름이었지만 요세푸스의 글에 19명이 언급됩니다. 이미 천사가 출생 전에 부르라고 지어준 이름이었죠. 따라서 이 이름은 그가 인류의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강조하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1000번, 그리스도는 600번 정도 사용되어진다고 기록합니다. 22절에는 청결의식이 나옵니다. 식역을 하면 그들의 청결의 날들인데 여기에서 그들은 마리아 그리고 그녀의 부정에 책임이 있는 요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 의하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간, 여자는 80일간 부정을 했는데 처음 7일은 부정하고 30일간은 집에서 머물면서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였다고 합니다. 조서체 사본 76에는 여성 소유격 그녀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청결의식이 여성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생긴 후기 독법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 청결의식 때는 어린아이를 죽게 드리는 봉헌의식도 함께 거행되었던 것 같은데 이때 어머니는 전기를 위한 제물, 즉 어린 양 한 마리나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다고 레위기 12장 2장 8절에는 말하고 있는데 이 의식이 행해짐으로써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 나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모든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의를 이루시게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에는 첫 번째 남자가 나옵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 중 이스라엘의 맏아들이 살아남아 있으며 이때부터 사람과 짐승의 첫 소생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해졌다고 출애굽기 13장 2절에는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셨음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짐승들도 제물로 바쳐졌고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께 봉사해야만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봉사했으며 그들을 속하기 위해 온
세겔의 속전을 받았다고 민수기 3장 44절에서 5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돈을 내므로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대사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제사장에게 아이가 태어난 후 31일 되는 날에 지불해야 했고 늦추어져서는 안 되었다고 기록되어집니다. 4절인데요. 24절에 희생 제물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드린 제물은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는 것, 저 어린 양이 빠짐이었지만 매우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는 고운 가루가 아니었던 것을 보면 그들은 가난했지만 매우 가난한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나옵니다. 4절인데요. 24절에 희생 제물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드린 제물은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는 것, 저 어린 양이 빠짐이었지만 매우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는 고운 가루가 아니었던 것을 보면 그들은 가난했지만 매우 가난한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나옵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당시 흔하게 쓰이던 이름이었으며 유대의 랍비 힐렐의 아들이요 가말리엘 아버지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시면 됩니다. 그는 의롭고 즉 율법을 준수하고 외적인 생활이 올바른 것을 말하고 경건하며 즉 하나님을 내적으로 겸손히 경외하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데 메시아가 오실 때 백성들에게 가져다 줄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는데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게 될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나왔는데 당시 예루살렘 종교주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끈질기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의 위대한 땅의 침묵자 The Quiet in the Land으로 믿음의 영웅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가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아기 예수가 성전에 도착할 시간에 맞추어 그를 성전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언제든지 매사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은 안고가 나옵니다. 시므온은 그토록 기다려봤던 이스라엘의 영광, 이방의 빛, 주의 구원을 직접 눈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아기 예수를 팔에 안고 메시아로 영접한 최초의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 많은 시므온은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는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였죠. 드디어 그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도 라틴어 성경의 첫자를 따서 능크 디미티스라고 하는데 5번째 찬양이 됩니다. 이 찬양은 마리아가 샤가리아의 찬송과 비교하면 아름다운 점에서는 다소 부족하지만 신학적인 진리 면에서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절인데요. 29절은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옵니다. 영어의 디파 전제 군주의 예언이며 신약 성경에서는 10번 나옵니다. 주의 종인 주인은 749번 나옵니다. 이 단어는 노예의 주인이라는 뜻이며 절대적인 주권과 무한한 능력을 가진 자를 나타내는데 사도행전 4장 24절,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스스로를 노예로 여기는 시므온은 실로 겸손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보시면 됩니다. 평안히 떠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직역하면 평안히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 뜻입니다. 마치 노예나 포로가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시므온은 이 세상을 떠나 그의 고국 즉 천국에 돌아갈 것을 희망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는 것을 보고 모든 것으로부터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30절은 주님의 구원입니다. 시므온은 그의 육신의 눈으로 힘없는 아기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예언자적인 통찰력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 즉 그 안에서 구체화된 구원을 미리 본 것입니다. 사실상 시므온은 구원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다고 요한 1서 1장 1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합니다.